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저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11조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의 첫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북방의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적은 인원으로 큰 나라의 군대를 계속해서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북방의 연합군들이 더 큰 동맹을 이루어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그에게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자녀가 나야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더 많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느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양산시켜낸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두려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후일이 두렵고 한탄스러운데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자녀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정도 나이의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요 결과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그냥 착한 일을 한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개념이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 여겨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얻을 수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그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그의 순종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의를 충족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상징으로 그 쪼개진 짐승의 두 고기 조각 사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경되어질 수 없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때에 행한 언약의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과 안식일에 선교 주말 부흥회를 잘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면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침례 후보자인 김동훈 선생님과 정금자 사모님, 김호준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전반기 전도회를 잘 마치고 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전도회 강사는 김동선 목사님이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사님의 준비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구도자와 이런 양들에게 정말 복음의 가마력이 끼쳐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후반기 전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4장과 15장을 거쳐오면서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금요일과 안식일에 김광철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중국 단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부흥의 소식들을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회심한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침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침례 후보자인 김동훈 선생님과 정금자 사모님, 김호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서면교회에 입교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반기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전도회 강사로 또 김동선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종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